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5장 26절로 31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말에 가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지금 다윗과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나발의 부인의 대화의 장면 중에 한 부분인데요. 지금 이 상황이 여러분도 아시지만 이 나발이 다윗을 모욕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태를 수습하고 있는 그 안에 지금 모습을 지금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성경 내용 가운데 이렇게 한 여인이 말씀을 많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어요. 그 정도로 이 아비가일의 이 말이 차지하고 있는 어떤 중요성이라고 그럴까, 그 가치가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단순히 이 위기를 넘기기 위한 하나의 어떤 기지요 지혜의 말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될 아주 중요한 언어들을 이 아비가일이 구사하고 있습니다. 자, 26절에 보면 내 주여, 다윗을 가리켜 내 주라고 하는 이 말이 이 오늘 본문 가운데 여러 번 등장해요. 말할 때마다 내 주여, 내 주여, 내 주여, 내 주여. 그렇게 다윗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자, 여러분, 복수하고 보복하는 일이 과거에는 이에는 이, 눈에 눈, 그러니까 정당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더 넓은 의미에서 보면 보복하고 복수하는 게 이게 좋은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복수와 보복은 또 다른 복수와 보복을 낳게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두 가문이 계속해서 복수의 혈전을 벌인다고 해보세요. 그 후손과 자손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저 사람은 우리 할아버지의 원수야. 저 사람은 우리 아버지의 원수야. 계속해서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연결고리를 끊는 것은 복수를 하지 않는 거지요. 그런데 복수를 하지 않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지금 이 아비가일은 다윗으로 하여금 스스로 보복을 하고 복수를 해서 손에 피를 흘리는 일을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는 자들은, 여러분, 내 주의 원수와 이 내 주를 해하려는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현재 왕이에요. 사울이라는 표현을 안 했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사울 왕이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걸. 그런데 지금 그런 말을 이렇게 두려움 없이 얘기합니다.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걸 사울이 들었으면 이 아비가일은 어떻게 쳐 죽임을 당하는 거지. 그런데 여기 그들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냐면 나발같이 되기를 원한대요. 나발같이. 나발이 누구예요? 자기 남편이잖아. 이런 아내가 어디 있어 이거? 남편 입장으로. 아무리 남편이 어리석고 밀어내도 그렇지 나발같이 되기를 원한대. 그러니까 평소에 부부관계가 좋은 관계가 아니라는 걸 알겠죠? 이 왼수로 그냥 어떻게 하면 되나 이런 아마 관계 속에 있었을 거예요. 마치
나발에 곧 있을 하나님의 심판을 아는 것처럼 나발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남편에게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돼요. 네. 그런데 이 아비가일에게는 이 나발이 남편이지만 남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마치 수가성 여인이 정오에 물길로 왔을 때 예수님이 물었잖아요. 남편을 좀 데리고 와라. 그런데 남편이 없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남편이 있는데 남편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내 말이 맞다. 여러분, 살고 있다고 다 남편이 아니고 다 아내가 아니다. 한 교회에 있다고 한 교인이 아니다.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지금 이 식량으로 말미암아 이런 문제가 지금 발생했잖아요. 계속 피해 다니는 이런 피난길에 이 다윗과 그 따르는 사람들의 이 배고픔을 좀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시작을 해서 이렇게 지금 사단이 났잖아요. 그래서 지금 음식을 장만해서 지금 그 허기짐을 채우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28절에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실 이 아비가일의 허물이라는 게 뭐가 있어요? 다 남편이 잘못한 건데. 그리고 자기가 그 현장에 있지도 않았고. 그런데 남편의 그 허물을 자신의 허물로 떠안았어요. 그러고서 남편을 용서해달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여기서부터 이제 이 아비가일의 이 믿음의 언어의 탁월한 사용이 나와요. 여러분도 수많은 말을 하지만 쓸데없는 말,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릴 그런 가치 없는 말이 아니라 한마디를 해도 가슴에 새겨지는 그런 믿음의 언어를 구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어떤 말이냐? 하나님께서 지금 이 다윗을 위해서 앞으로 든든한 집, 이 든든한 집은 자기가 사는 그런 가정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왕이 돼서 그 왕위를 이을 그 든든한 그 집을 하나님이 세우실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아직 이 사람은 왕이 된 것도 아니야. 무슨 장관이 돼서 내각의 등역이 된 것도 아니야. 오히려 왕의 쫓김을 받고 있는, 지금 내일 앞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람이야. 그런데 그를 향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든든한 집을 세우실 겁니다. 이런 예언 아닌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입니다. 지금 다윗이 전쟁을 하거나 어떤 싸움을 하는 이 모든 싸움이 그냥 사사로운 감정과 보복의 싸움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의롭고 거룩한 전쟁을 지금 치르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습니다. 왕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시는 거요. 당신에게서는 악한 걸 하나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다윗의 마음이 기분이 언짢겠어요? 아주 뿌듯하고 좋겠어요? 말 하나 말하겠죠. 여러분,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고
이 말 한마디로 말미암아 다윗의 그 분노를 녹여버리고, 그리고 이 말하는 이 여인을 다시 보게 되는 거죠. 아, 이런 여인이 있구나. 이런 가치 있고 또 의미 있고 상대를 배려하고 존중할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이 시골에 있다니 놀라게 되는 거죠.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이게 현실이잖아요. 그냥 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미래에 대한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입각해서 지금 쫓기고 있잖아요. 그 쫓기고 있는데 누군가 내 주의 다윗 당신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여 있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신데 누가 찾는들, 누가 빼앗는들 빼앗길 수가 있으며 찾을 수가 있겠어요? 이보다 더 강력한 위로의 말이 어디 있습니까? 다윗 당신은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지키시는데, 생명싸개라는 이 표현을 여기 처음 지금 성경에 사용하고 있어요. 생명싸개로 하나님 당신의 생명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참 우리 모든 아내들이 아비가 같은 이런 언어를 쓸 수 있는 그런 지혜와 그런 믿음과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다. 여러분, 물맷돌 던지는 데는 다윗이 선수 아닙니까? 그런데 그 원수들, 다윗을 해치려고 하는 이 원수들을 물맷돌 던지듯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던지실 겁니다. 박수! 여러분, 우리가 원수 갚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원수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싸움을, 주님의 영적 십자가 군병으로서 영적 전쟁을 여러분들이 수행할 때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시고, 또 여러분이 어떤 위험 속에 처해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이 친히 보호해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30절,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여기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 당신에게 약속한 그 모든 선한 일,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라고 들은 사람은 오직 이 다윗 한 사람밖에 없어요.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제 세우신다는 얘기예요. 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 좋은 마음으로 대한다는 거죠. 후대하실 때 원하건대 내 주의 여정을 생각하소서. 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 그리고 친히 보복하셨다. 왕이 이제 취임하고 그럴 때 사람들이 다윗은 죄 없는 사람을 죽였어. 다윗은 손에 피가 묻었어. 친히 보복을 하고 복수를 한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왕이 된대.
여러분 그런 소문을 들으면서 왕의 자리에 취임하는 것이 그것이 왕으로서 기분 좋은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당신이 그런 염려, 그런 조그만 걸림돌이라도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런 일을 아예 하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나발이 무지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해치는 데 있어서 당신의 손을 들어가지고 보복하는 일이 이게 은혜롭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을 때 하나님의 그 선한 후대하심을 입었을 때 이 게짐 여종도 한 번쯤 생각해 주십시오. 이런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짧은 구절이지만 한 절 한 절이 버릴 게 없어요. 이게 다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꼭 이것이 뭐 남자, 여자, 성별을 떠나서 아내와 남편을 떠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그런 믿음의 언어를 우리에게 레슨, 교훈해 주고 계신 것 같아요. 첫째, 믿음의 사람은 덕을 세우고 사람을 세우는 언어를 구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눈이 필요한 거예요. 당장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그냥 입 바른 소리를 하고 그냥 비나이다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믿음의 눈으로 다윗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에 대한 고백을 할 수 있었고 그 고백을 통해서 당신은 위대한 왕이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세우신 왕위는 든든한 집같이 누구도 허물 수 없게 하나님이 당신을 지켜 보호해 주실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현실을 보지만 현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현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와 보호와 인도하심을 볼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언어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의 언어를 사용할 때 현실을 직시하고 현실 속에 대안과 그 미래의 역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다윗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여기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다 그렇게 칭찬한 게 없어요. 여기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말씀만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높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앞으로 크게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의 그 손에 이런 불미스러운 일을 하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뭐 사람 관계 속에서 작고 큰 일들이 많이 부딪혀지게 될 때 하나님이 그리는 그림, 하나님이 꿈꾸시는 여러분에 대한 비전이 어떻다는 것을 알면 아주 사소하고 작은 일에 연연하지 않아요. 그냥 무던하게 넘어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비전은 위대하고 놀라우시니까. 그런 마음을 갖고 산다면 부딪힐 일도 괜찮아. 나는 큰 사람이고 나는 더 큰 일을 해야 되니까. 이런 마음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이런 부수적인 일들에 마음과 신경을 다 빼앗기고 그렇게 살 필요가 없어요. 좀 여유 있게 넉넉하게 사세요. 내 손에 피를 붙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물맷도 던지들 하실 건데 왜 이렇게 아웅다웅 내가 복수하고 내가 마음을 꼭 그 일을 해야 풀어진다고 생각하세요.
더 큰 일을 보세요. 주님 안에서 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할 사람으로 여러분 여기세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축복하고 사람을 세우는데 여러분의 언어를 써야지. 사람을 끌어내고 사람을 정죄하고 사람을 비난하는데 여러분의 언어를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서로를 축복하고 사랑하는 언어가 있는 가정은 천국이지만 남편과 아내가 계속해서 싸워요. 아주 험한 말로 싸워요. 그걸 아이들이 들어요. 여러분, 그 가정이 천국이 될 수가 있어요? 지옥이 따로 없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서로를 축복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는데 지옥이 될 수가 없어요? 여기가 천국이죠. 그런데 작은 일도 이해하지 못하고 배려하지 못하고 성질만 부리고 성깔만 부린다면 교회는 천국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문제예요. 내 마음이 지옥인데 이 세상이 천국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음이 문제예요. 여러분 마음을 한번 살펴보세요.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지옥 같은가? 왜 화가 났나? 왜 이렇게 성질이 올라오나? 왜 이렇게 분노가 나? 내 마음을 돌아보세요. 거기에는 사람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관계가 깊숙하게 내재되어 있어요. 하나님 관계가 올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 관계가 이렇게 힘든 거예요. 내 마음을 만지시고 내 마음이 정말 주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배워라. 말씀을 많이 읽을수록 내 마음이 더 낮아지고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다른 사람들이 더 크게 보이고 또 긍휼히 여겨지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면 그 기도, 그 성경 보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기 아비가일, 이 어인의 언어들, 믿음으로 위기를 모면한 게 아니라 한 사람 다윗을 새로운 자아상을 만드는, 당신이 지금 복수하려고 나발 같은 사람에게 신경 쓸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 나라를 걱정하고 이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종이 돼야죠. 이런 위대한 지도자가 돼야지. 그런 작은 일에 400명을 이끌어가지고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무장하지 않은 사람들을 칼로 저들을 다 베어버렸다. 그리고 하인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 집안에 있는 하인들을 다 아침이 되기까지 살아남은 하나님 나를 벌어주라 그랬으니 불의한 거죠. 나발 한 사람의 잘못이 왜 하인들까지 다 죽여야 됩니까?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가치가 무엇인지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도 말의 가치, 말의 무게, 더군다나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신 사람으로서 나는 어떤 언어, 어떤 마음, 어떤 태도로 사람들을 대해야 되는가. 이게 날마다 매 순간마다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볼 필요가 없어요. 나 한 사람, 나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 말씀으로 나는 행복한가? 나는 신앙생활 속에 정말 천국을 이루고 있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나 자신을 이 말씀을 통하여 돌아보게 하옵소서. 내 속이 정말 주님으로 인하여 천국을 이루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불편해서 불만이 가득한 지옥을 이루고 있는지,
주님, 나 자신을 잘 돌아보고 말씀 안에 성찰하며 회개할 것을 철저히 회개하고 끊을 것을 끊어버리고 또 맺을 관계를 온전히 맺어서 주께서 원하시는 마음에 합한 사람,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 선한 일들이 우리를 통해 열매 맺고 또 성취되고 이룬 바 될 수 있도록 교회와 성도들을 사용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 여인처럼 우리의 언어도 믿음의 언어가 돼서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사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